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마땅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말씀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가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하리라. 이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고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졌고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고 장막을 세울 자나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늘 같은 패턴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장막이 무너졌는데 그 장막의 줄들도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없으니 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또한 항상 말씀하시기를 시체가 널브러져 있지만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말 속에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도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라는 이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걸음을 걷는 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받는 모든 과정과 회복하는 과정과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순간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징계를 받아야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의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짐을 꾸려라. 짐을 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바벨론에 가서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는 과정 속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의 운명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 목사님을 볼까요?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 유다 백성에게는 자비를 이방 나라에는 진노를 요청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되심,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속성,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공의로우심, 그분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고요.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민족의 앞날을 위해 탄원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이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앞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이렇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가 기도하며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가 어렵고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이 나라 공동체가 어려울 때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함부로 할 때 그때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셔요. 분별력을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이 두 개의 균형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균형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